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이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주의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약자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절대 강자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는 것을 뜻하죠. 동서양의 전쟁사를 보면은 가히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할 만한 기적 같은 반전의 그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수군을 그 울둘목에서 패퇴시킨 전설의 명량해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에 못지않은
기적 같은 반전의 승리,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설 같은 승리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밤에라는 말은 어느 밤이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32,000명 병력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300명으로 만들어버리신 그 밤입니다. 사실 적병이 13만 5천인데 이쪽에 3만 2천 명도 부족할 판인데 그걸 또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이신 그 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기드온이 얼마나 간이 쪼그라들었겠어요. 이 병력을 가지고 뭘 하나, 당장 내일 아침에 동이 트면 적군과 일전을 벌여야 될 텐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에게 새로운 병력을 보충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믿음을 보충시켜 주셨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적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은 이미 승리를 내가 너에게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 말씀을 벌써 기드온한테 몇 번씩 해 주셨어요. 그런데 들을 때는 기드온이 아멘 아멘 했는데 듣고 나서 돌아보면 현실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몇 번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셨는데도 기드온은 아멘하고 돌아서서 또 두렵고 돌아서서 또 두렵고, 우리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드온을 믿음이 없는 인간아 그러면서 구박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94편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근심이 많을 때는 주님의 위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위안을 받으려면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격려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의심의 파도를 조금씩 몰아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나서 계속 의심과 두려움이 와도 너무 자기를 못난 사람이라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영웅들도 다 그랬어요.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 그렇게 두렵거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표징을 보여줄 테니까 부하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잠입해라. 이건 또 웬 무서운 명령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총사령관이에요. 적군이 저렇게 많은데 만약에 적진에 잠입했다가 기드온이 체포되는 날이면, 붙잡히는 날이면 이 전쟁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일단 작은 두려움부터 이기게 하시면서 적진으로 잠입시키십니다.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희한한 말씀이죠. 적병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 네가 용기가 날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날 것이다. 이 말은 이해가 가겠는데 적병이 하는 말을 네가 몰래 엿들으면 용기가 난다. 기드온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고 움직이는 거지 내가 이해가 가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한 명 데리고 몰래 적병 앞에까지 잠입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적군 병사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꾼 꿈 얘기였어요. 13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꿈의 상징성은 간단했습니다. 보리떡은 당시 가장 비천한 천민들이 먹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한 장막을 쳤다는 것은 미디안 전체의 군영을 이스라엘이 쳐서 무너뜨린다는 뜻이었어요.
그 꿈을 듣고 있던 친구 병사도 바로 그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아, 그거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을 무너뜨린다는 뜻이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미디안 병사들에게 준 이 꿈과 이 해석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전혀 세상적인 사람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계시를 하십니다. 이미 영의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계시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강하고 약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변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어떤 불가능한 싸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기드온은 왜 하나님이 가서 미디안 병사들의 말을 들으면 네가 용기가 날 것이라고 하셨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상대의 입을 통해서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히려 적이 너를 두려워하고 있다. 어떨 때는요, 정말 우리가 마귀의 군대 근처로 잠입해가지고 이 마귀들이 하는 말을 한번 엿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무서워하지만 세상의 힘을 뒤에서 쥐락펴락하고 있는 마귀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실은 마귀가 교회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하나님의 교회가 몽골로, 캄보디아로, 인도네시아로 아우리치를 갈 때 그 지역의 마귀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의 입을 통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 순간 기드온의 머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15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기드온은 이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죠. 이 경배했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비밀을 풀었다는 의미도 있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둘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기드온은 적병의 입을 통해 들려주신 이 승리의 메시지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영적으로 뻥 뚫리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털썩 엎드려 그 자리에서 경배했을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은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발각되면 어찌 될 수도 모르는 위험한 곳인데 상관하지 않았어.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직장인들이 가득한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문 걸어 잠그고 잠깐 예배할 수 있죠. 하늘을 향해서 열린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소하고 우연하게 보이는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는 부끄러움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드온이 정말 많이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계속해서 때로는 양털을 젖게 했다가 말리게 했다가 때로는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을 계속 격려하시면서 한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빌드업하시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작 치고받는 싸움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에게서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 리더의 가슴에 의심이 사라지면 뭐 하죠? 액션이죠. 돌아오자마자 병사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사실 그날 밤에 기드온보다 300 용사들의 두려움이 더 컸겠죠. 그래서 아마 잠도 제대로 못 들고 뒤척이고 있었을 텐데 대장이 돌아오자마자 출동 준비를 시킵니다. 사실 전쟁은 아침에 동이 틀 때 하는 게 정석인데 밤에 갑자기 깨운다는 것은 이제 야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병사들이 어떻게 자다가 일어나서 기드온을 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온 기드온의 얼굴에서 확신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취를 느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아무도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듯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느낄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영적인 권위를 느낄 거예요.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기드온의 군대가 밤을 타고 야습을 단행합니다. 16절 읽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300명밖에 안 되는 군대인데도 또 3개 부대로 나누어 아마 좌군, 중군, 우군으로 나누었겠죠.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3개 방향에서 들이친 것은 아마 적에게 이쪽 군대가 실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또 나팔을 불게 했는데 이 나팔은 전쟁 때 부르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7년간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릴 때 이스라엘 어디서도 한 번도 불어보지 못했던 나팔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짓밟았기 때문에 감히 그들에게 저항하는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나팔은 지휘관만 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부대당 나팔 하나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300개의 나팔이 3개 방향에서 동시에 들렸다는 것은 적에게는 마치 300개 부대가 대부대가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또 횃불을 항아리 안에 최대한에 감추고 최대한 가까이 접근한 것은 순식간에 이 횃불을 드러냄으로써 적군을 당황하게 하기 위한 전술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미디안의 아니라고 교만한 심리를 노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책이었습니다.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너희는 나만 보고 나를 따라해라. 지금부터 기드온이 내릴 명령은 워낙 해괴한 작전 명령이라 가지고 미리 말 안 해두면 현장에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미리 해두는데 기드온이 걱정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부하에게도 시키지 말아야죠. 너희는 나만 똑바로 보고 나를 따라와라. 전쟁 나팔을 300명이 동시에 붑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300개의 부대가 온 것 같은 엄청난 이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고함 소리였죠. 그러자 미디안 군중에 벼락치는 것 같은 충격이 일어나죠.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보세요. 이경초는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11시쯤입니다. 잠든 뒤 한 2-3시간 지난 때였는데 워낙 엄청난 병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미디안 군대는 아침에 이제 동이 트면 싸움할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설마 7년 동안 자기들에게 찍소리도 못하던 거의 훈련도 받지 못한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감히 밤에 먼저 공격해 오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잠에 골아 떨어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결사대는 아주 손쉽게 적의 코앞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주도권은 깨어있는 자가 잡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만하여 방심하는 자, 현실에 안주하는 자, 게을러 잠자는 자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며 깨어있다면 역사의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 씁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한밤중에 특히 밤 10시 11시쯤에 파수꾼들이 교대하던 때를 노렸다는 게 이것도 기가 막히죠.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 이미 지키고 있던 파수꾼은 지치고 졸려서 쓰러지기 직전이라서 해롱해롱하고, 지금 교대해오는 파수꾼은 방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뭘 모르고 들어오니까 해롱해롱하고, 그래서 임무 교대하는 이 순간이 가장 적이 취약해지는 시점인데 바로 이때 기드온의 군대가 들이친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적의 허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강성해 보이는 저 어둠의 권세에게도 반드시 허점이 보이고 우리는 그 허점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아군에게는 최선의 타이밍을, 적에게는 최악의 타이밍을 잡게 하는 거죠.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하지만 기회는 깨어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타이밍을 뺏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32,000의 병력을 300명으로 줄여든 그 밤에 바로 공격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낮에 동트면 양쪽 군대가 마주서서 전쟁을 하는 그 당시 전쟁의 기본 패러다임을 깨버리는 거였어요. 그거는 새가 비슷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이쪽이 절대 열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에 그냥 들이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32,000이 300명으로 줄어든 지 몇 시간 안 되고 밤에 그랬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는 이쪽이 병력 줄어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도 정신없이 막 빠르게 뭔가를 시키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침에 해가 떴으면 이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가능한 작전이지. 어둠을 뚫고 적진 코앞까지 접근한 300명은 세 군데 방향으로 나누어서, 왜 세 군데냐 하면 나머지 한 방향은 적의 퇴로를 열어주고 퇴각하는 적을 또 매복했다가 잡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이들이 세 개 방향에서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는데 여러분 장독 깨지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300개를 동시에 깬다. 벼락치는 소리가 납니다. 거기서 횃불들이 나오는데 이 횃불들이 나오자마자 또 미디안의 군막이 불이 붙기 시작했겠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 항아리나 나팔이나 횃불이나 전투무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합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 가지 무기를 한꺼번에 쓴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들을 한꺼번에 쓰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300개 항아리가 깨지면서 300개의 나팔이 불리면서 300명의 병사들이 온몸에 힘을 다해서 질러대는 고함 소리는 그 밤에 어마어마한 노이즈를 만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같은 소리라도 밤이 훨씬 낮보다 멀리 잘 들린다는 것을. 밤에는 대기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소리 파동이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 소음도 아주 별로 없기 때문에 밤에 들리는 소리는 낮에 몇 배처럼 청명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잠든 밤에 이런 벼락치는 소리들이 들리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다가 막 놀래가지고 나온, 여러분 자다가 한번 중간에 알람 소리 쾅 깨고 일어나서 나와서 한번 보세요. 한 1분은 정신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장막방으로 나가보니까 사방에서 막 횃불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엄청나게 큰 대군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덮친 거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디안 군대는 뭐 100만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패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죠.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구호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칼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먼저 나가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적과 싸우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 싸우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나가 싸우면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은 꺾입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왜 기도원의 칼은 있어야 되냐? 여호와의 칼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군호를 그렇게 정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미약한 기도원의 순종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한테 설교하시면 훨씬 잘하시죠. 그렇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중간 매개체를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서 만나로 5,000명 먹이실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소년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굳이 재료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 기도원들의 순종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많은 전쟁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같은 전술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연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음번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기는 달라요. 지난번에 여자사사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 군단을 무너뜨릴 때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한 그 홍수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나팔과 제그릇에 담긴 횃불입니다.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 기도원의 병사들은 황당하죠. 이 상식적으로 이게 퍼즐이 안 맞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퍼즐이 안 맞춰져도 이걸 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퍼즐은 하나님이 맞추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공격의 무기가 된 횃불이 이 항아리 속에 담겼다는 사실이 영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항아리가 이조백자가 아니에요. 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길에서 굴러다니는 토기 항아리 같은 것인데 이 항아리 안에 감추인 횃불은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원 병사들의 질그릇이 깨어지면서 횃불이 나타난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십니까? 내가 깨어져야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사라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횃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원의 군대는 손에 창칼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는 외침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교회에게는 세상의 칼이 아닌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로 인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전술로 인해서 미디안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미디안 군대가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 미디안 군대가 밤새 기드온의 군대가 300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참 깔보고 전혀 정찰을 하지 않았고 7년 동안의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안일해졌어요. 적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는 안 될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붕괴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13만이 넘는 이 대군을 패닉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은 사방이 어두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을 싫어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어둠의 군대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통해 적의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숨기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야. 우리 인생에서도 어둠이 있어요. 불경기도 어둠이죠. 병이 드는 것도 어둠이지만 이 어둠이 모든 절망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21절의 기드온의 군대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100명을 포위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100명이 10,000명을 포위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300명이 13만을 포위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이었다고 믿습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포위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300명으로 병력을 줄일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진안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회개와 정결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미디안은 타락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미디안을 붕괴시킬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죠. 미디안의 강성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문제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이제부터 미디안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한 교회는 단순한 믿음으로 승부합니다. 믿음은 이곳저곳에 다리를 걸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나온 용사들입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승부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300명 기드온의 공사들 주위로 아마 몇십만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호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300이지만 13만 5천의 적군을 포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친구끼리 칼로 쳤다. 미디안 병사들은 잠에서 화들짝 놀라서 나와 보니까 막 사방에서 고함 소리 나고 횃불이 막 얼룩거리고 하니까 이미 적의 대부대가 미디안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주변에 정신없이 보고 창칼에 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하고 달려들어 찌른 거예요. 이로 인해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횃불하고 질그릇하고 나팔만 들고 왔지 창칼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미디안 군대는 순전히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여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왜 두려움에 떠는 자를 집으로 다 보내셨는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무장한 300명은 두려움의 노예가 된 13만보다 강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아무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고함쳤을 뿐이지만 이 일련의 순종들을 통해서 그 작은 액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한 작은 순종들을 다 하나님이 합치셔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말고 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특히 21절 말씀에서 기드온의 병사들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다는 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자리에 각자가 섰다. Each man held his position. 즉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떠나지 않고 고수하면서 전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병사가 하나님이 맡기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30대 때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교회대학 목사님들끼리 축구대를 하는데 전반전에 너무 밀렸어요. 후반전이 됐는데 그때 전직 국가대표 지내셨던 교회 집사님이 우리를 응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이게 힘들어하니까 그분이 어떡하겠어요. 그 감독님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지금 해프타임 15분에 뭘 가르칩니까? 그런데 감독님이 제가 골을 더 이상 먹지는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보고 와보라 그러더니 수비 진영 딱 이거 그리고 골대 중심으로 여기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여기를 지키세요. 딱 그걸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 자리를 지켰더니 적이 아니라 저쪽 교회가 저쪽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국가대표 감독이 찍어진 위치를 지키니까 더 이상 골을 먹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위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죠.
하나님의 군대에서도 군대가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하신 위치를 지켜야 돼요. 전략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상식을 뒤엎는 어지러운 전략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300명에게 주신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를 우리가 순종으로 신실함으로 지켜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불순종도 일을 그르칠 수 있었어요. 뭐 이 큰 교회에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주차팀이 이 무더위에도 자기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나가다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좀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가 있고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의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볼 때 전체 전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바로 여러분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위치를 게을러서 안 지키잖아요. 마귀는 반드시 그곳을 공격하고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300의 군사로 13만을 포위하고 승리하려면 300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를 잘 지키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거예요. 그리고 이 위치는 그냥 간신히 생존하기 위해 지키는 위치가 아니라 공격하는 군대의 위치라는 거죠. 공격에도 자기 위치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코뿔소는 10m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안 보여도 상관이 없대요. 왜냐하면 코뿔소가 평균 무게가 3톤이 나가는 코뿔소가 시속 50km의 속도로 때를 져 질주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알아서 비키지 코뿔소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코뿔소의 별명이 동물계의 전차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너무 연구할 필요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마귀의 군대는 알아서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보잘것없는 순종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실리니까 어마무시한 적군을 괴멸시켰듯이 교회 손에 세상적인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이 있고 기도의 횃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전진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마주했던 미디안의 대군처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강하고 커 보입니다. 우리의 손에 세상적인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이 기도의 횃불이 우리에게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